보는 안경 제2권 제1장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 성경 보는 안경 1권 이렇게 나갔는데 1권은 그 서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과 인간론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론을 다루면서 예수님 그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그리고 또 은혜 언약 이렇게 다뤘죠. 그래서 언약의 제1당사자는 다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행위 언약은 아담이고 구속 언약은 예수님이고 은혜 언약은 우리 이제 사람 이렇게 인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말 그대로 선악과를 두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죄를 범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한 대가가 치루어지고 또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소유하게 된다는 그 계약을 말을 하고 또 이제 구속 언약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언약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에게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것이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인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 다시 말하면 구속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할 때 제 1권에서요. 1권에서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의 대상이 누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론 이렇게 먼저 시간에 이렇게 1권을 통해서 다뤘고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이 그 주체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인간론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가게 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이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 이렇게 성령론을 다른 말로 이제 구원론 이렇게도 하거든요. 기독론을 바꾸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게 이제 기독론인데 이렇게 이제 기독론을 다루게 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주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그 인간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사형리나 이런 걸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매자가 필요하다. 중매자 바로 중보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교량 역할을 다리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통로라 이 말입니다. 길, 다리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의 또 사랑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보자에 대해서 알자 이거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 알자 그 말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루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저는 전도를 할 때 또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거든요. 존칭어를.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그게 종교도 아닙니다.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꼭 님자를 붙여줘요. 공자하면 공자님 이렇게 붙여줘요. 그렇죠? 중에게도 그냥 중이라고 하지 않고 스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예수 덤핑 품목처럼 이렇게 예수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향해서 자식이 다른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존칭어를 쓰고 어머니에 대해서 존칭어를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불러봐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제 아버지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불러도 되겠구나. 막 대해도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돼요. 암암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짜 신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신중의 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집안에서 우리 스스로 그 부모에 대해서 존칭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겠느냐 이거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폄하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심합니다. 그게 우리가 뿌린 씨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말을 해요. 예수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도 예수에서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폄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예수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부터 단속을 하자 이거죠. 우리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존칭어를 쓰자 이거죠. 예수다 이렇게 예수 물론 그렇게 불러도 그 뜻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그 님자 존칭어를 좀 붙여서 우리부터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가정과 같은 교회가 가정이죠. 한 믿는 권속 가정이라는 뜻이죠. 식구라는 뜻입니다. 권속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우리 권속들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존경하고 그렇게 하자 이거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명칭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대하지 않고 막 말하지 않게끔 우리부터 주의를 하고 존경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어떤 좋은 그러한 결과가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폄하를 주님에 대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 권속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존칭하는 말로다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면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저는 꼭 님자를 예수님의 이름에다 이렇게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니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 이름에는 반드시 그의 본질과 또 뭐가 마치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름만 바로 알면 돼요. 이름이 그걸 이제 요즘에 아이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열면 컴퓨터가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에 다 들어가잖아요. 클릭이 돼서 그럼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무궁무진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아이콘과 같아요. 그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사실은 쉽게 해결이 돼요.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박사처럼 접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명제로 내리는 말들이 정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도 엄청난 뜻들이 막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의 아이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다 집약된 마치 압축 파일과 같은 그렇게 그 이름 안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를 알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첫 출발이 바로 이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그 기독론을 다루면서 이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름을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더 깊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는데 예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아. 그 예수아라는 뜻이 바로 구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수아 이름을 호세아로 모세가 이렇게 개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헬라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어로 바로 여호수아가 되지만 헬라어식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똑같아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그렇게 이제 그 나라의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나라 언어의 단어에 의해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건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구원하다,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해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고 예수라고 하면 사람의 이름인 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일, 그 일을 혼자 하신다 해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받았습니다. 어디서?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표.
증표가 비둘기같이 내려온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증표가 바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을 할 때 바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 인자 이렇게 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제 나오고, 예수님도 인자가 해서 복음서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인자라는 말은 안드로포스 헤우스라는 뜻이거든요. 뭐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다 인자겠네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나 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인자지요. 인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자라고 할 때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아들은 맞다 이거죠.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와서 공생애를 가지신 것, 그분을 가리켜서 바로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약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도성인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 자신 믿는 자들이 나도 인자다 이렇게 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생애를 갖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무슨 사역을 할지, 그게 바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도성인신 하신 거,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그분이 이름이 뭐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명칭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삼위 중에 이위다. 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고요. 또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데, 옛날에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사본을 만들 때, 성경을 사본을 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마음껏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면 목욕적이에요 하고 와서 그 이름을 그냥 부르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뺏기다시피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느냐 해서 부르지 않게 됩니다.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대신 불렀습니다. 대신 대용해서 썼다 이거죠. 아도나이. 그러다 보니까 아도나이로다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로, 그 뜻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후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음이 사라지고 글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대신 불러진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건 바로 주인. 신학으로 하면 캐리오스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캐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말에는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왕이다 이거죠. 왕.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통령 이렇게 해당하는데,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하고 왕의 권한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대통령들은 법안의 대통령, 그렇죠. 법을 준수해야 되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옛날의 왕들은 대부분 법 위에 있었다 이거죠.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통치자라 이거죠. 이 주인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생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주인이 옛날에는 그 노예들, 종들을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팔기도 하고, 물건처럼 하나의 물건이 있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이 통치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이러한 신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아이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러한 뜻들이 숨겨져 있다. 이게 바로 이 이름을 알게 되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님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본질이 있다 이거죠. 두 가지 본질이 뭐냐?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이 있고 바로 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당신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게 바로 신성입니다. 그분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소새끼는 소예요. 송아지도 소, 개는 강아지, 그 개다 이거죠. 사람이 나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걸 가르쳐서 신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100% 신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100% 신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100%, 인성이 100%라. 신성 100%니까 인성은 0%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자셨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분은 완전하신 또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100%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신성입니다. 이것이 칼게돈에 의해서 이렇게 451년에 확정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15페이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오직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이 풀리지 않는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인성은 사람의 인성을 가졌지만 사람의 인격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쉽게 제가 이걸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연약함, 죽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완전히 못한 그러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연약함과 죽음을 가졌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약함이 있고 또 이러한 그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인성이다 이거죠. 인성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갖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지정의가 바로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인 것은 가지고 있고 의지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만 정적인 부분이 다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욕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욕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인데, 이 정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 정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성적인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육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5, 6, 7정이 있다 해가지고 탐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 이렇게 해서 이걸 가리켜서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욕, 이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은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 죽음 이런 거. 그래서 육체를 초월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걸어가셔야지 천사처럼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뿅 하고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연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인성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인격에 해당하는 이 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욕에, 먹고 입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명예를 얻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왕에 대한 관심이, 이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정욕,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격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속성, 사람의 속성은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이 성적으로 고민하고, 또 예수님이 명예를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수면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고민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왜 안 나타나냐? 바로 사람의 속성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인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속성인 이 인격에 해당하는 이 속성은, 정욕적인 거에 관심,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약함 때문에도 고민하고, 뭐예요? 또 속성 때문에, 이런 정욕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요. 이 고민을 하고, 또 이걸 뭐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걸 초월하기 위해서는 절제밖에 없어요. 이 정욕적인 욕심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절제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인성은 가지고 있지만 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잘 알아들었을 줄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셔야 됐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인성, 죽음과 연약함, 그게 이제 인성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그 인성을 갖고 연약함과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방법은 육신을 입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한테, 친구에게요. 근데 한 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한 친구는 고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한테 고아 아닌 사람, 고아한테는 안 나오고 가정이 있는, 결혼되는 가정이 있는 그 친구에게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로 영장이 안 나온 이 친구가 대신 군대를 가게 돼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친구의 그 시체를 찾아와서 잘 무덤을 장사를 지낸 후에 이렇게 비석에다 세웠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친구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똑같은 영장이 나왔으면 뭐 대신 가질 수 없잖아요. 둘 다 가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은 안 나오고 한 사람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대신 가죠. 지금은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전쟁 상황이니까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오신 이유는 다 같이 예수님도 죄가 있고 우리도 죄가 있으면 다 예수님도 정욕적이고 그 죄가 있다면 뭐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대신 군대 가져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거죠. 죄가 없으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제 비록 죄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이거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걸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렇게 인성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뚜렷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제 2장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과는 지금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